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143문답부터 145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문부터 145문은 10개 계명 중에 제 9계명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요리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문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144문 제 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 진실을 위해 나서서 옹호하며 재판과 정의의 문제와 다른 무슨 일이든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게 온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대한 평가,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며 바라고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한 점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재능과 장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고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은 기꺼이 받아들이되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고자질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시키는 것, 우리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필요할 때는 이를 변호하며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145문 제 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진실과 명예에 손상을 주는 모든 것으로 특별히 공적 재판에서 그러는 것, 거짓 증거를 제공하며 위증을 시키며 고의적으로 나서서 악한 소송에 대해 변호하며 진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것,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옳은 이가 한 일에 대하여 악한 자에게 보상하며 악한 자가 한 일에 대하여 옳은 일을 벌하는 것, 위조, 진실을 은폐하는 것과 정당한 소송에서의 부당한 침묵, 불법이 우리의 질책과 다른 사람들의 항고를 요구할 때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 비진리를 말하며 거짓말을 하며 비방하며 험담하며 비난하며 고자질하며 수군거리며 비웃으며 욕하며 경솔하며 가혹하며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 의도와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것, 아첨과 헛된 영광의 자랑,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작은 실수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자유롭게 고백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거나 경감시키는 것,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공정한 변호에는 귀를 막는 것, 악한 의심,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시기하거나 슬퍼하며 그것들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바라고 그들의 불명예와 오명을 기뻐하는 것, 조소하는 멸시, 지나친 칭찬, 합법적인 약속의 파기, 좋은 소문에 속한 것을 등한히 하는 것,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막지 않으며 그냥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해설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3문답은 제 9계명을 다루고 있죠.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9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거짓과 증거, 이 두 가지입니다. 거짓의 반대는 진실 혹은 진리이겠죠. 이 진실과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곧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또한 진리이시죠. 또한 말씀이신, 즉 로고스이신 예수님도 진리이시니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해서 예수님이 또한 진리이십니다. 제9계명의 핵심은 이 거짓과 증거인데 그 거짓에 해당하는 것, 그것의 반대는 진리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제9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곧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고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디도서 1장 2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거짓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시며 진리이시죠. 그래서 거짓 그리고 거짓 증거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도덕법인 제9계명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서 나온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설명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진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9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첫사람 여자를 속였던 마귀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는 여자에게 거짓말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만들었으니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9계명은 무엇보다도 이 법정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제9계명에 대해서 말한 뒤에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9계명을 설명하는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재판 혹은 송사와 관련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9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이 도덕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문명 국가에서 그 계명의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법정 증인 선서가 있죠. 대한민국 법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보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제9계명에 근거한 것이고 제9계명은 도덕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9계명은 어떤 특정한 영역, 즉 법정 혹은 재판과 관련된 영역에서만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켜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 4장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제9계명을 해설하는 것인데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볼 때 제9계명은 단순히 재판장에서 법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이 제9계명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8절을 보면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전에 우리가 제8계명에 대해서 다룰 때 나왔던 구절이죠. 그래서 이 25절이 9계명이고 또 에베소서를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쭉 읽어보면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제7계명을 다루고 있고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5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4장 25절이 9계명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9계명은 재판이라는 특수한 정황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거짓말을 금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판이나 송사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대화, 그 외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도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야 하고 오직 참된 것을 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9계명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다음 내용을 쭉 살펴보면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이 원리의 근거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144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인데요. 제9계명의 긍정 명령은 먼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위해서 나서서 옹호하고 또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 4장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9계명은 무엇보다도 이 진실을 말하기에 힘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진실해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진실해야 하며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 나서고 옹호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재판의 문제에 있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9계명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143문을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들의 연약한 점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은 기꺼이 받아들이되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며 고자질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시키고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연약한 부분을 굳이 들추어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핑계로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9계명은 인간의 그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약한 점을 오히려 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한 점을 슬퍼하고 덮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문은 기꺼이 받아들이되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해야 된다고 하고요. 고자질하거나 아첨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고자질이나 아첨, 비방은 다 보면 이웃의 연약한 점들을 들추어내려고 하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이웃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야 하고 악한 의도로 이웃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 이웃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쉽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정죄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바가 아닐 때는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5문답 제9계명이 금지하는 죄인데요.
이 내용은 앞에 나왔던 제9계명이 요구하는 죄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쉽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공적 재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9계명은 1차적으로 재판과 관련해서 증인,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켜야 되고요. 자기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거짓 증거하도록 시키는 것도 죄입니다. 위증교사라고 하죠. 이런 것도 죄고요. 증인으로서 거짓 증거도 문제지만 재판장으로서 불이한 판결을 내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들의 말을 참고하고 또 여러 가지 증거물들, 서류들을 참고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9계명은 재판장도 지켜야 할 말씀이고, 신명기 19장 15절은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해서 재판장이 신중하게 사람들의 증언을 참고하여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는 것, 선을 악하다 하는 것, 옳은 이가 한 일에 대하여 악한 자에게 보상하고 악한 자가 한 일에 대하여 옳은 일을 벌하는 것, 이거 다 제9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할 일이 많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 또 재판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 앞에 정당하게 말해야 하고, 변호사는 죄인을 무죄한 자로 변호해서는 안 되며 단지 그가 잘못한 만큼의 형벌을 받도록 하는 일에 변호를 해야 합니다.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형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내용도 또 보면 앞서 보았던 144문에 있는 것처럼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연약한 점을 들추어내는 것과 같죠.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9계명을 악용해서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서 나는 진리를 말했을 뿐인데,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거짓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인데, 또한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 의도와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것,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공정한 변호에는 귀를 막고 악한 의심,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슬퍼하며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바라고 그들의 불명예와 오명을 기뻐하는 것, 조소하는 멸시, 이런 것들이 다 제9계명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가짜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뉴스를 요즘 많이 판을 치는데,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진실을 왜곡하고 그릇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죠. 가짜뉴스가 대표적이죠. 애매한 표현으로.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원래 그렇게 말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많죠. 최근 듣기로 오늘날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또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트럼프와 관련해서 이상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날 너무나 이 정보들이 많고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그것을 부풀려서 말하거나 왜곡해서 말하는 것, 이거 다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비진리를 말하며 거짓말하며 비방하며 험담하며 비난하며 고자질하며 수군거리며 비웃으며 욕하며 경솔하며 가혹하며 다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친 칭찬, 칭찬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과하게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 이것 다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고요. 합법적인 약속의 파기, 좋은 소문에 속한 것을 등한히 하는 것,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막지 않으며 그냥 실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9계명에 해당할 것입니다. 145문답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짧은 말 속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계명의 풍성한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암송한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때 나는 뭐 별로 10계명 어긴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 10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대요리문답의 가르침에 비춰보더라도 굉장히 많고, 대요리문답 역시 모든 것을 다 담아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잘못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10계명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내가 고백할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수많은 죄악들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의 경우에도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도 제9계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9계명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 책 356쪽부터 378쪽에 보면 또 여기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또 제10계명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